우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계시는데 코로나 걸리신 분들 빨리 건강하게 후유증 없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토마스 칼라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철학자이기도 하고 비평가고 역사가입니다. 그가 37살 되는 해부터 의상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잡지에 연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글에 의하면 이 대자연과 이 우주는 하나님의 의상, 즉 하나님의 옷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육체는 영혼이 입는 옷이라 그랬어요. 영혼이 입은 옷, 그게 육체다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대자연과 우주는 하나님께서 옷을 갈아입는 것이고 인간의 죽음은 자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사상이나 제도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다 옷에 붙어 있는 단추, 어떤 부속, 장식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보다도 자기의 내면이, 자기 정체성이 어떤 존재냐라는 것보다도 자신이 입고 있는 옷에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영혼의 문제보다도 영혼이 입는 옷, 즉 육체에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무엇에 더 신경을 쓰느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22장을 시작하면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약 시대로 오면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히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될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사용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린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레위기서 23장의 22장을 전체를 우리가 두고서 살펴보면 22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경우가 크게 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제사장의 경우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예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설명을 2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욕되게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22장에 있는 그 단어들을 좀 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 다시 말하면 성물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물 이외에 지성물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서 21장 22절에 보시면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지성물 그리고 성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성물은 뭐고
성물은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단어를 풀이하면 성물이라는 것은 거룩한 물건이라는 뜻이죠. 지성물은 지자가 하나 더 붙여서 지극히 거룩한 물건 혹은 가장 거룩한 물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거룩한 물건인데 특별히 지극히 가장 거룩한 물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성물은 어떤 것이냐? 속죄제와 속건제, 소제로 드리는 예물과 진설병은 지성물이라고 했습니다. 번제단에서 속죄제, 속건제, 소제로 드리는 제물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드린 이후에 아론과 그의 직계 남자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성소에 정해진 장소에서 제물을 드리고 남은 것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성물입니다. 비록 제사장이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정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지성물은 제사장 가족의 소득은 아닙니다. 오직 제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물인 겁니다. 이와 반면에 성물은 제사장과 그 가족들의 소득이 됩니다. 성물에는 화목제 제물 중에서도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그 제물의 가슴 부분, 뒷다리, 또 민수기 18장에 보면 기름, 포도주, 곡식의 열매의 첫 소산들, 또 모든 생물의 초태생, 예물, 11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손대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친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물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성물은 성소 이외의 장소에서 먹을 수가 있어요. 즉 어디서나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제사장의 가족들까지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제사장의 가족의 생활비로 쓰였다는 말입니다. 이 지성물과 성물은 둘 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물건인데, 지성물은 오직 제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남은 이게 좀 지성물이 남았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져가가지고 가족들의 그 생활의 어떤 소득으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성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긴 하지만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생활비로 사용되는 것이죠. 반드시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경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한번 해본다면, 목회자가 제가 목회 활동을 위해서 교회로부터 받은 것 중에 가족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순수하게 목회 활동만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생활비로 쓰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우리 목회자에게 또한 저에게 도서비를 제공한다고 할 경우에 그 도서비는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도서비 받아가지고 그걸 뭐 반찬 사고 뭐 어떻게 가족들하고 뭐 하고 하는데 사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의 질적인 어떤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에게 저에게 어떤 목회비가 주어졌을 때에 이것은 목회비인데 그것을 가지고 목회자의 가족, 제 가족들의 생활비로서 사용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목회자가 교회의 내적이나 외적으로 목회에 필요한 부분에만 그것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 놨습니다. 이것들은 경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지성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가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제공을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 어디에 사용하든 그것은 자유롭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표현대로 표현하면 성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 지성물과 성물을 제대로 구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용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제사장이 지성물과 성물을 바로 구별하지 않고 그 지성물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배부르다고 해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과 함께 또다시 나누어 먹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제사장이나 그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지성물과 혹은 성물을 먹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제사장이나 그 가족 중에 깨끗하지 않는 사람은 부정한 채로 그 지성물이나 혹은 성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이 있을 때에는 정결 예식에 따라서 깨끗하게 몸을 씻은 이후에 지성물, 제사장은 지성물을 먹기도 하고 그 가족은 성물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례까지도 제사장들에게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걸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이런 규례를 다 주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사장과 그 가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것인 이 지성물이나 그 성물을 만지고 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하시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 제사장과 그 가족들의 이러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습을 보면서 역시 그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살피고 자신도 부정을 멀리하고 깨끗한 영과 육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모델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물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날 결국 목회자든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든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데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신약의 말씀으로 와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데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들과 그리고 너희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목회자든 교인이든 모두 다 자기를 살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해 하는 데 힘쓰자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육 간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데 늘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삶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두 가지 경우 중에서 또 다른 하나를 말씀하는데, 예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22장의 이 전반부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전에 읽으셨던 이 후반부 17절에서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흠 있는 예물을 드릴 때입니다. 18절 하반절과 19절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제 25절까지, 그러면 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25절까지 계속 설명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흠 있는 예물로는 눈이 먼 것이나 그 상한 것이나 지체에 어떤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가 있는 것이나 괴혈병이 있는 것이나 각종 피부병이 걸린 것 등은 이런 것은 흠 있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흠 있는 예물은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일까요?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번제라는 것은 불에 태우는 거잖아요. 뭐 피부병이 좀 있으면 어때요? 그냥 다 태울 건데 어차피. 좀 상하면 어때요?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릴 건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성한 것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물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 마음을 드리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따라서 흠 있는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에 흠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니까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답변을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셨던 레위기 말씀이나 민수기 말씀이나 이미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그들에게 주셨던 그 규례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 자신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흠 있는 예물을 드리는 것은 공경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한 행동이라는 말씀입니다. 태도라는 것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태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곧 존중인 것이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의 태도를 다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 없는 것으로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진심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의 여파로 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의 여파로 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우리도 그렇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생활에서 뭘 줄여야 되느냐, 줄일 게 뭐가 있나? 그걸 이제 고민하게 되죠. 때로는 생활비를 줄여야 되나? 외식비를 좀 줄여야 되나? 여행하는 것은 이제 좀 삼가해야지. 줄여야 할 형편이면 이제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서는 헌금을 가장 먼저 줄이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으니 가정 형편이 갑자기 힘들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잖아요. 가난한 가부가 2렙돈을 드리는 것처럼 그때는 단돈 10원이라도 드릴 수 있어요. 이는 결코 하나님께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10원밖에 못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1,000원밖에 못 드립니다.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에 가장 먼저 이제는 헌금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성도는 먼저 무엇을 줄여서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를 세심하게 헤아려야 합니다. 때로는 승용차를 몰다가도 이제 앞으로는 내가 당분간은 기름값도 올라가고 등등의 또 경제도 많이 어려워지고 했으니 내가 버스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전에는 식구들하고 그래도 부부끼리 나가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외식을 했는데 이제 형편이 좀 어려워졌으니까 좀 그것도 좀 더 자제하고 줄여야 되겠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줄이지 아니하면 현재의 가정의 이 형편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 그때의 헌금을 줄여야 됩니다. 요컨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가장 나중에 줄여야 하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의 최고의 최선의 태도인 겁니다. 이것이 흠 없는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쓸 것은 다 씁니다. 즐길 것은 다 즐깁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으니까 내가 헌금을 먼저 줄여야 되겠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면 그분이 얼마를 드리든 그것은 흠 있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태도는 곧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대하여서 이렇게 까다롭게 하실까요? 물론 흠없는 예물은 신학적으로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이 드려지는 예수님의 그 제물을 상징하는 것도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서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물에 대하여 이렇게 까다롭게 하시느냐?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레위기서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때에 까다로운 이유가 뭐냐면 왜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기쁘시게 못 받으시느냐?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 그 이유는 흠 없는 제물을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거룩한 삶을 사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유, 이것은 좀 상했네. 이건 좀 뭐가 좀 안 좋네. 그걸 하나님 앞에 그냥 자유롭게 늘 아무런 끄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를 가지고 흠없는 것, 가장 깨끗한 것, 가장 완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이러한 습관,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기에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은 천국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왕으로부터 소환을 받았습니다. 와라 그랬어요. 왕의 소환에 응하기 전에 이 사람은 3명의 자기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첫 번째 친구는 마음속 깊이 사귀는 사이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친구, 늘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였어요. 두 번째 친구는 그의 가슴속으로 사랑은 하고 있지만 첫 번째 친구만큼은 뭔가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친구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별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를 않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왕의 소환을 받은 이 사람이 혹시나 내가 왕이 볼 때에 오해를 하거나 어째서 내가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혼자 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새 친구를 찾아가서 차례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가 늘 소중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친구에게 부탁을 하니까
그는 아무 이유도 없이 이런 지하에 그냥 거절해버립니다. 너하고 같이 안 가, 못 가.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어요. 두 번째 귀중하게 여기는 친구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더니 아주 애매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대궐 문화까지는 함께 가줄게. 그런데 들어가는 것은 궁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곤란한데 대궐 문까지 내가 같이 가줄게. 실망한 그가 다시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가서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아주 흔쾌히 응해 주었습니다. 물론 함께 가주고 말고 너는 내가 알기에 아무런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았으니까 전혀 겁낼 것 없어. 내가 왕에게 가서 네가 얼마나 좀 진실한 사람인지 내가 다 얘기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격려까지 하면서 기꺼이 따라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 친구가 각각 어떤 친구일까요? 이 탈무드는 이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제 아무리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는 고스란히 남겨둔 채 혼자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코 따라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혈육과 친척을 상징합니다. 화정터까지 무덤까지 내가 함께 따라갈게. 하지만 그 무덤 속에 내가 너하고 같이 들어갈 수는 없네. 거기까지만. 그리고 무덤 속에 남겨둔 채 돌아갑니다. 세 번째 친구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선행입니다. 선행을 상징하는 거예요. 선행이라는 것은 평소에는 별로 남의 눈길을 끌지를 못하지만 죽은 뒤에는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탈무드는 이 세 번째 친구를 선행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선행이라고 했지만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선행의 가장 기본이 뭐냐?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한 삶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까지 따라가서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를 잘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삶은 바로 천국의 우리들의 삶을 위한 이 땅에서의 투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성물과 성물을 구별하여 사용을 해라. 이것들을 먹을 때는 너 자신들을 깨끗하게 해라. 흠 없는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날 우리는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않는 영과 육의 깨끗한 생활을 하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고 살아가십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십시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3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드린 지성물과 성물을 구별하여서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이미 드린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서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지키는 데에 늘 관심을 기울이고 주목하며 살아가십시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 흠 없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담아서 최선과 최고의 태도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